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네, 오늘은 평화를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처음 하시는 말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처음 만나니까 처음 하셨던 말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 당하셨던 손이나 옆구리 이런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은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3개 구절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서 축복을 비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축복에 진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계속 축복을 빌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였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본문 이후에 도마가 있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주님은 평화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토록 반복해서 축복을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왜 평화를 언급하시는 걸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핍박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막 도망다니고 숨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가만히 두려움을 떨면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문을 닫고 있으면 평안해지는가? 정말 두려움이 없어질까? 전혀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문을 닫고 있어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물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숨었다는 잠깐의 안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잠깐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만 어느새 금세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다른 두려움이 맞으시겠죠. 이제 문을 닫고 숨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별의별 또 상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이 문을 닫고 숨었다고 해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 옆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좋았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외부 상황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때요? 불안함을 느꼈던 겁니다. 무서웠던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의 감정이 변하는데요. 그게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숨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멀리 갔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기뻐한 겁니까?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축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기뻐한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는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로 인해
그들이 기뻐했다. 감정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참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청년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안은 사치 같아요. 더 두려움이 많고 더 걱정해야 될 게 많고 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나조차도 내 능력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데 사회적인 것도 안정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걱정만 늘어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은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너무 쉽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마치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본인들의 뭔가 흐름 속에 우리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나 선교나 그리고 사역을 통해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일상에 나가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은 변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때는 조금 이렇게 평안했는데 지금은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거나 내 신앙이 조금 시들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좀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나에겐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있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평화를 유지하거나 평화롭게 내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자, 평화롭게 되는 비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게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때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평화롭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막 불안하고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해야 된다고 해요. 감사해야 한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봐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꼭 저녁에 감사 일기를 적는다 하잖아요. 그게 다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기도와 감사를 했을 때 평화를 준다고 했는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때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에요. 불안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걱정할수록, 더 많이 근심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수식하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어떠한 일들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해요. 여기 지켜준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되었는데, 자, 평화를 예를 들어서 평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자, 이 지켜준다라는 말을 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막 영접했어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따뜻함이 밀려오고, 그래도 그때만큼은 걱정과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날 때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럼 나에게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평안이 없는 분들은 왜 평안이 없을까? 아까 말씀처럼 적용해 보면 평안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못한 게 아니라 나에게 평화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순간순간의 환난과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뺏긴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상 이야기했을 때 마치 우리의 평화를 뺏어가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자꾸 평화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지키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평화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사도 바울 아시죠,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쓴 게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은 교회를 위해서도 썼고요, 개인을 위해서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항상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인사를 할 때 앞에 뭐라고 하냐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금 1장 7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문안 이사를 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거야가 아니고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외에도요, 다른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은혜와 평화, 이 평화를 꼭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아주 그 믿음의 동력자였죠.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2절 처음에 또 인사를 할 때 은혜와 자비도 얘기했는데 무엇을 얘기했어요?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그러니까 디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축복하는 인사를 할 때 항상 했던 인사가 뭐예요? 평화의 인사였다.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평화를 빌어줄까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도 중요하지만 평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항상 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불안이 아니라 평화가 임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바울이 평화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에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평화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자, 주님이 평화 다음에 어떤 걸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자,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평화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열심히 구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성령도 중요하지만 평화도 중요하다. 오히려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평화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평화와 성령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그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성령과 평화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 근데 이 화평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히브리어로는 평화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가 그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평화, 이 평화도 헬라어로 뭐냐면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나오는 화평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평화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평화를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전신갑주,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눈 전신갑주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그 전신갑주 중에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죠? 평화의 복음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 신발.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그 전쟁할 때 입는 것 중에 이 신발, 군화겠죠. 군화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군화 때문에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뭐 잔디가 됐든 뭐 돌밭이 됐든 계곡이 됐든 어디든 군화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평화의 복음 신발이에요. 내가 평화가 있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야 이 평화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어떠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평화는요, 단지 감정적인 그런 안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이너피스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누리는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 내 삶에서 행동으로도 직접적인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평화가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삶에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지금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자꾸 불안하고 근심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진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이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막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평화예요. 나에게 평화가 있는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리고 내 행동에 평화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아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화를 너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우리를 절대로 평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도 조치를 취하면서 평안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까 제자들처럼 문을 닫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잠깐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이 말 한마디 어때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그런 수고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묵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채우고 비우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미니멀리스트 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평화롭지 못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에게,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걱정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게 주님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좀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는 안 하시고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고 계시는 주님을 막 깨워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한 배에 타도 두려움이란 감정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없다, 뭐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거예요. 평화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니까 이제 두려워 말라 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평화의 존재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이 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평화가 내가 잘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화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평화를 달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원천, 하나님의 평화가 제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함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평화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나에게 닫혔던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굳었던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단해졌던 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보면 신앙적인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너지기 위해서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걸 포기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평화가 있으면 문제 상황이 벗어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 신발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가든지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벗어야 평안해질 것 같고 뭔가 채워야 평안해질 것 같은 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고.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구하지 않길 바래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우리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